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6장부터 8장, 9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자세한 방주의 모양이 나오고 또 홍수의 전 과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과정되고 있으며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굉장히 세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정말 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밀한 기록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점은 세밀한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홍수 자체에 있지 않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 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창세기 12장과 연결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태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이 6장부터 9장까지 쫙 있으니까 홍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누구요?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내고 그 구원하심을 통해서 가장 신뢰로 증거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믿음의 조상들로 해서 그 구원의 성격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것이 이야기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굉장히 길고 세밀하지만 홍수 사건 자체가 주 관심이 아니라 홍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누구의 관심이라고요? 노아가 관심이다. 비슷한 내용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5장에 제가 이제 컨디션 때문에 급하게 마무리를 했지만 창세기 5장의 내용에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고대 족장들을 다루죠. 그렇죠? 낳고 하다 결국 끝은 뭘로 끝났어요?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 근데 이게 굉장히 쇼크입니다. 쇼크. 왜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지나도 안 죽어. 또 200년이 지나도 안 죽어. 300년이 지나도 안 죽어.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그럼 사람이 생각하기에 죽는지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지. 그렇죠? 근데 1000년쯤 되다 보니까 갑자기 아담이 돌아가죠. 얼마나 쇼크일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신원되는구나. 그때의 공포 분위기와 두려움은 가히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4장에서는 그 죽음의 자연적 질서를 넘는 살인에 의한,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진 자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죽음을 보았지만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참 놀라운 쇼킹입니다. 그런데 5장의 주 관심이 낳고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을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았던 누가? 에녹. 그 에녹을 조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를 단초를 제공한 거죠. 똑같습니다.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쫙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안목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얻는가? 그러니까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것은 누구요? 홍수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 노아. 특별히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그거죠. 자, 묻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죠. 오늘 답은 있습니다. 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를 입은 자의 특징이 조금 읽다 읽겠지만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타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으로 나타난 그 삶의 자리에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반대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물속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의 의미를 노아를 통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것, 노아가 받은 은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은혜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축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는 창조라는 축을 보았고 또 하나는 타락이라는 축을 보았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었고 타락을 통해서는 인간의 죄악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결과를 맞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서 일그러지는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에서 보여준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아갔는지 13절을 먼저 읽고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번성한 모든 사람들에게 끝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 있는지 6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 구절씩 제가 읽어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첫 번째 죄악은 사람들의 부패인데 이 부패의 가장 큰 부패는 마음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인간의 마음이 심하게 썩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음의 썩어짐을 5절에 잘 보면 인간의 내부를 세 단어로 묘사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마음, 그다음 마음으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 그리고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인간의 내부를 잘 설명해주는 상징적 언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발상될 때 그걸 생각이라 그럽니다. 다시 이성의 도구를 가지고 그 생각을 구체화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나오면 이제 잘못 나오면 부패와 강포가 되는 것이고 잘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면 의로움이 되겠죠. 근데 내부를 형성하는 바로 이 내부적인 것, 마음과 생각과 계획 자체가 아예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렇죠, 마음의 내부에 악함이 있을 수 있고
신분적으로는 여기 보면 아무리 건전한 위치에 서 있는 분일지라도 저분은 선생님이니까, 저분은 판사니까, 저분은 경찰이니까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의롭게 살아야 될 신분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내부의 모습을 보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타락된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무리 지식을 잘 배워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유토피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도,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약하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결국 사회를 어지럽히죠. 똑똑한 사람이 세상 어지럽힙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세상 어지럽힙니까? 그렇죠? 딱 보면 알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 이 성경들을 생각해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뒤틀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부모님 파워가 있고 그러면 형제들끼리 괜찮죠, 그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끔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얘가 정확히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여하튼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인간 관계도 바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인간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관계가 함께 틀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틀어졌게 됐냐면, 우리 가인을 통해서 잘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가 드린 어떤 재물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수고하여 드린 그 결과 때문에 안 받은 거거든요. 뭐였냐면, 인간이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죄책과 오염을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는가?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서 61장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책과 오염을 형처럼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제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책과 오염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푸셔야 그 죄악이 용서된다는 것을 믿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인간에게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은혜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 인간이 타락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가면 그것이 관영되어서 인간이 포악하고 부패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산하지 않고 그 포악과 강포를 인간의 힘으로 억누르면서 인간이 스스로를 감추는 시대를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연결에 더하여 그거 한번 볼까요? 그 포악이 어떤지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그 당시의 법률과 기준이 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뭐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힘이 기준이 돼. 힘이 기준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5장도 6장도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편만한 지식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소개하게 되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런데 이 심판 아래 인간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이런 절대적인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독 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까 미리 정답을 읽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 뭡니까? 인간의 힘, 가인을 통해서 받듯이 인간의 수고, 그렇죠. 이 시대에서 정신을 통해 받듯이 인간의 권력, 힘, 인간의 자원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쟁취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딱 보이시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우리가 부르죠. 믿음의 조상에 불리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와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의 크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번갈아 읽어서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끼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근데 그 다음, 그렇지만 노아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노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력이 그에게는 없다.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그 죽는 자에서 한 사람이 주목되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노아에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육체를 홍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건져내시겠다 하신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돌아갔어. 그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를 베푸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은혜는 그 노아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은 6장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장, 9장에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무지개 언약, 무지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나면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적 상징이 되어서 그것을 보는 인간조차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인간을
기억하시게 된 기억. 한번 요건 당겨서 한번 읽어보죠.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 자, 그러면 아까 6장과 연결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수에서 구원받은 누가 중요하다고요? 노아.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 4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인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5장의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6장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9장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 뭘 가지고 기억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가지고 기억.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믿음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표피에, 생식기 표피에 잘라서 그걸 네가 볼 때마다 너는 꼭 기억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을 너 뭐 하라고요? 나도 뭐 하겠다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시겠습니까? 앞에 실수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답을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의 내용은 홍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정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는 게 은혜예요? 기억하시는 걸. 뭘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는 구원, 여러분이 받는 구원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을 근거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기억하시듯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듯이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세우셔서 그리고 여러분을 중보하시면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노아가 훌륭해서 은혜를 입었더라. 노지요. 이미 5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좀 그래도 나았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요. 오늘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12장부터 이 공식이 폭넓게 그려집니다. 폭넓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마지막으로 취한 행동, 그렇죠? 이런 은혜를 얻었어요. 깨달았어요, 노아가. 그러나 다 멸망받는 거예요. 다. 노아가 잘했기 때문에 노아는 뺀다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멸망한다고. 다. 그러나 너는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노아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 가문이 멋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노아가 6장 마지막에 했던 최종적 그의 신앙의 경건함,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따라하고 읽읍시다. 읽고 답을 맞추지 말고. 자, 따라해 볼까요? 순종해서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순종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불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인간은 그 은혜를 붙잡고 약속 붙잡고 끝까지 뭐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마지막 6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다시 6장입니다. 6장 죄송합니다. 6장이라 안 그랬죠? 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그래서 그걸 뭘로 여겼어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뭘 봤다고요? 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이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순종임을 기억하지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이중적 은혜를 받습니다. 외부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일단 부르십니다. 불러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원래 청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안 온다니까,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예수 안 믿겠다니까 갑자기 사방에서 예수 믿으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와서 악인들도 와 있고 선인도 다 왔어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들어오니까 뭘 안 입었어요? 그 예복은 그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의 어떠하심, 불러놓은 것도 감사한데, 와서 먹으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참여한 자에게 뭐까지 입히시는 하나님? 그렇지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결단을 하시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순종을 다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후에 마지막에 그를 뭐라고 칭합니다? 의롭다고 칭하실 때 그 의로움은 청함받은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만들어내신 의로움이라 그 말이죠. 노아가 그런 의로움을 받습니다. 그런 의로움 가운데 노아는 끝까지 순종. 자, 물어볼게요. 이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역사학자, 성경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몇 가지 견해 가운데 한 가지 견해를 얘기하자면 노아가,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견해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최소한 60년 이상은 됐습니다. 몇 년이요? 왜 60년이나 됐을까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거 혼자 만드는 거 혼자만 한다고. 근데 이게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울 것 같아요? 힘들어서? 여러분 지금 저 소래산 끝에 올라가가지고 목사가 나무 갖고 방주를 지으면 그래도 불쌍히 여길지는 불쌍히 여겨. 왜 그런지 아세요? 쓰나미라는 것도 이 땅 인생들이 경험해 봤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들어는 봤으니까 혹 하고 올 거라.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자 질문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비가 내린 적이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비가 내려본 적이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물이 털어져 본 적이 없다고요. 완전 무슨 짓? 남들이 보면 뻘짓, 그렇죠? 이상한 짓입니다. 몇 년 이상을 했다고요? 자기 전 사제를 다 털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언약에 어마무시하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인간의 형용할 수 없는 순종으로 보이신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맺은 그 언약을 순종하길 때, 수동적 순종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노아가 그 순종을 보여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그 언약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내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자, 우리도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흐리멍텅하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두는 게 아니라, 저도 가만 안 두죠. 목소리가 찢어지게 갑자기 고함을 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일단 무지개 언약 볼까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그러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보시고 지구가 또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물에 잠기고 다 멸망할까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그런 거죠. 그럼 뭘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요한계시록 보면 불로 받겠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역사 속에서 똑같이 창세기 6장과 같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때와 같이 강포와 부패와 폐역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뭘 받았듯이 은혜를 받고 언약을 얻고 하나님 편에서 늘 언약 때문에 그를 기억해 주셨듯이 여러분을 폐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언약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각인시키시고, 그렇죠. 그게 세례로 세례 각인시키시고,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언약 받은 겁니다. 세례로 각인시키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여 그 언약으로 말하면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은 그 은혜 언약을 우리도 신실하게 기억하고 끝까지 언약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TV를 보니까 오락 시사도 아니에요. 오락 프로그램인데 패널들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공통된 저랑 맞는 답이었냐면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 그렇죠? 살아봤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세상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 서론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니? 아니 뭐 헷갈리네. 그렇죠? 모든 것이 결국 똑같이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긴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즐기고 놀자 그거죠. 즐기고 놀자 그거죠. 마음대로 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12장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말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거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2장부터 11장까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를 보랍니다. 모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때가 있으니까 지금 무슨 때다 이게 아니라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간이 모든 삶에 돈도 허무하다.
모두 허무하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결국 남는 건 여호와의 언약밖에는 남지 않고, 이 허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실행하고 계심을 보이시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서 노아처럼 전도서 12장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하라고요? 지켜라, 순종하라.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인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7장 1절,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 의롭다고 여겨준다.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 법칙은 잊지 마십시오. 이 법칙 속에서 우리가 허락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언제나 정비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을 때까지 죽어라고 뜨십시오. 그 전도든 사회의 거짓과 부패와 싸우는 것이든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든 버텨내십시오. 주님이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자체의 삶을 살 때 네가 내 언약을 잊지 않는구나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